말씀의 제목은 누가 내가 하나를 보겠습니다. 가히 그리고 뭐 많은 건 해안 만약 그다음에 아이토멘 아이테오가 뭐 요청하다는 것이 구하다 요청하다 뭐 구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꿈 깨시고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만일 구한다면은 람방로면 람방로가 받다라는 것인데 구하면 받아야겠죠. 근데 다 받는 것은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up, out, 그로부터 받는다. 우리가 구하는데 누구한테 구해서 누구한테 받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께 안 받고 딴 데서 받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제외하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받는 것. 그럼 이거 어떻게 이게 이런 이제 관계가 형성되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 이유겠죠. 왜냐하면 이유는 das Endollas out terumen 이건 뭐냐면 그의 명령 아우트가 그러니까 그의 명령을 그다음에 테레오가 준수하다 지키다는 거예요. 그의 명령을 지킨다. 명령은 커맨드인데 이 명령이라는 것이요. 엔톨레 이건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경 속에 명령 그러면 계명이 있고 명령이 있고 계명과 명령은 같이 씁니다. 같이 쓸 때도 있고. 근데 율법은 좀 다른 개념이고 전통 조상의 전통 그럴 때 사실은 그건 해석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말하자면 그냥 원석이면 오리지널 원석 그러면 그 계명으로 보면 돼요. 그 이제 하나님이 직접 입으로 나온 말씀, 계명, 명령 이런 식으로 되게 중요한 것들이고 이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은 기록되어진 거예요. 율법은 기록되었다는 의미를 자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기록된 것은 다시 말하면 기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한 단계 건너가는 거라서 이 안에 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것이 기록되어진 겁니다. 자, 귀에서 손은 멀어요. 저는 글자를 되게 못 써요. 한 번은 이건 제 생각인데, 제가 신학 서론인가? 그거를 한번 뒷풀인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받을 게 아닌데, 답을 다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뒷풀 받았냐? 나는 그때 점수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확인을 안 했는데, 뒷풀 받은 사람이 없을 거야, 아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그 교수가 약간 나를 이상하게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 글자를 되게 못 적는데, 이제, 시험 칠 때는 이게 약간 희한한 정상이 나타나는데, 저는 볼펜을 이제 가지고 글자를 적으면 잘 나오는 걸 볼펜을 써요. 아주 이렇게 파크 같은 거, 막 수수수수 굴러지는, 이제 내 생각보다 볼펜이 느리면 안 되니까, 막 빨리빨리 적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나서 빨리 적어야 되기 때문에, 막 볼펜이 빨라지는 걸 쓰는데, 막 적다가 보니까, 이 글자를 내가 못 알아보겠네. 그러면, 당연히 채점하는 사람 못 알아보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거의 막 다 적었거든, 답을. 다 적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 못 알아볼 것 같다 싶어가지고, 다른 종이에다 또 이제, 다시 한번 이거 옆에 놔두고 뺏기거든. 그때 교수 옆에 지나가는 거야. 내가, 이거 아무래도 좀 이상한데?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 시험
나중에 치고 난 다음에 이 과목이 왜 D 불러왔지? 나는 답 다 적은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됐어. 근데 그 머릿속에 갑자기, 약간 그때 한 명이 시험이 찢어졌거든요. 그 교수님이 뒤에 한 명은 완전히 노골적으로 하다가 뭘 책 보고 했는지한테 걸려가지고 시험 찢어버리거든요. 그 사람 찢는 거 보고, 나도 오해받았겠다. 나 걸렸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 무슨 컨닝을 하겠노마서도 하는 사람이 있고 훔치는 도둑놈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게 글자를 못 적어서.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사지선자 아니고 오지선자나 사지선자 객관식 아니고 글로 적는 거면 저는 아주 많은 감점을 받은 거예요. 내가 적고도 내 글자를 못 알아. 요즘은 그래서 이제 모나미 사인펜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 글자를 알아보겠어요. 글 적는 게 재밌거든요, 요즘은. 이제 약간 사인펜이 너무 좋아요. 쓰는데 필감이. 그래서 잘 적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가지고 적고 나면은 또 한 번씩 그림도 좀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글자를 보니까 알아보겠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제가 이제 글자를 좀 적혀 있는데 알아보겠어요. 오늘 되게 신기해요. 알아보는 게. 나는 뭐 적어놓으면 내가 글자를 대부분 못 알아보거든. 그래서 다시 보는 일이 없거든요. 적어놓고 다시 볼 일이 없어가지고 이제 못 알아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못 알아보는데 요즘은 이제 글자 알아봐요. 재밌어요. 근데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 생각에서 손으로 가는데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 들었다면 필기한다? 그러면 여기서 착오가 있어요. 시험 칠 때 신대원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저는 수업 필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뭘 알았냐면은, 복사실에 가면, 신대원 학생들 정말 대단해요. 왜냐하면, 뒷자리 한 명이 딱 이렇게 저런데 있으면 콘센트를 딱 꽂고 노트북 딱 준비하고 있어요. 뭐 하냐면, 교수 이야기하면 다다다다다다다 글자 한 문제 안 붙여도 다 써. 그걸, 와, 정말, 농담도 다 써요, 농담도. 누가 농담하면 그것도 막 다 쳐요. 그대로 다 쳐요. 그래가지고 그 한 학기에 수업했는 것이 복사실에 가면 누가 팔아요. 그걸 팔면은 그걸 이제 또 내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사거든. 그 얼마나 좋아요. 서로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그거 공부하는데. 그거 보면은 이제 제대로 수업 듣는 사람은 이거랑은 원래 수업이랑 다르다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죠. 나는 자기 때문에 수업을 잘 안 듣고 그냥 복사지 그것만 보고 공부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빠르게 똑같이 쳐도 차이가 나게 마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원래 듣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들은 사람이 기록한다. 여기서 차이가 와요. 우리가 보통 문학 작품이나 책들은 번역하면은 끝장이에요. 번역해버리면은 영감이 50% 빵. 한강 작가가 지금 이제 뭐 노벨 문학상 받았지만 이 사람 책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미국인들이 이제 이해하는 우리나라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정서를 알고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 읽으면 반감이 떨어지고 그런데 그 영감이 반쯤 떨어지고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좀 표현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 말 명령, 직접 들었던 명령, 계명. 그러니까 야수님 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했겠습니까? 그 계명이 가지고 있는 모세가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란 게 있죠. 하나님 직접 들었을 때 10계명 받았으면 그 10가지 계명을 들었을 때 어떤 의도로서 이걸 주는가를 모세는 알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세가 이제 돌판에 적힌 돌을 가져왔고 나중에 하나님 기록해 주셨지만 그걸 적힌 글을 딱 봤을 때는 이게 모세가 그
하나님을 받았던 마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는 마음을 이미 퇴색돼 버렸다. 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되짚어 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라. 그 다음에 세 계명을 다시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계명이에요. 커맨드. 그러면 이 명령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은 그 명령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 명령을 설명하기 위해 기록되어진 말씀들이. 그리고 야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은 다 거의 명령이에요, 명령. 계명이고 명령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차이를 불러야 돼요. 모세를 통해 준 것은, 자, 하나님이 야수님한테 이야기하신 거와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한 거는 질적으로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와 언어가 같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모세를 통해 말할 때 하나님은 훨씬 쉽게 말해줬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야수님 우리한테 말한 건 되게,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어려워요. 복음서가 어려워요. 비유들이고 무슨 말인지 오락가락.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로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언어로서 이제 우리의 언어로서 야수님 맞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언어로서 받았던 것을 사람의 언어로 이야기한 거와 하나님의 언어가 사람한테 왔다가 사람이 사람의 언어로 이야기한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과 야수님이 했던 복음서의 차이죠. 모세가 했는 말. 그러니까 모세가 한 말이, 근데 우리는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긴 한데, 구약도 어려워요. 어렵고 신약도 어렵긴 한데, 왜냐하면 중간에 한번 어느 시점에서 꼬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가 사람의 언어로 바뀌어진 것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지느냐. 모세는 바로 귀로 전달되는 통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야수님은 입에서 전달되는 통로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듣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고, 모세는 말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죠. 선지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게 되었으면 좀 생각해 보면은 이 계명이라는 것이 부득이하게 마귀가 이 사이에서 분명히 이 변환되는 과정 속에서 마귀는 굉장히 많이 변형시켰다. 변질을 시켜놨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근데 우리는 어찌 보면 변질된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변질된 걸 인지하지 못하고, 뭐랄까요?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자꾸 뻑뻑뻑뻑뻑뻑 고집스럽게 오류가 없는 이렇게 하죠. 오류가 없는 건 맞는데 우리가 오류투성인데 사람이 하자예요. 인간이 하자 덩어리인데 우리가 건물이 하자가 있냐 없냐가 따지기 전에 인간이 하자 덩어리인데 하자 덩어리가 지은 건물이 그 건물 자체가 오류가 있냐 없냐 그거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자 덩어리예요. 어딘가에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완벽해 보이더라도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면 하자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로부터 받으려면은 그의 명령, 그러니까 이건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하거나 언어의 변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언어를 익히면 되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듀오링고 때문에
듀오링고 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외국어를 되게 열심히 연구해요. 봐요. 공부해요. 거기 40개국어가 다 들어요. 듀오링고 하면. 49개국어가 들어있다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듀오링고를 가입해가지고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무료인데 약간 좀 짜증이 나. 자꾸 테스트하고. 이게 나는 말하고 싶은데 말 연습을 안 시켜주고 내가 어떻게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말은 안 시켜주고 자꾸 시험을 치게 해요. 고등학교 때처럼. 그거 자꾸 맞추기 하고 그것도 재밌긴 하던데 재밌긴 한데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하니까 자꾸 또 따라가지고 공부 안 할 거냐고 자꾸 알림이 떠요. 계속 안 할 거냐고 자꾸 협박하고 있잖아요. 아 짜증. 하여튼 요즘 이제 그거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 거 듀오링고 많이 하는데요. 그 언어를 익힌다 한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언어를 익힌다 한들 그 언어를 구사할 때 그 본토 사람들하고는 우리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화와 그 언어, 그 생활, 습관, 그 모든 것들이 언어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우리가 살아봐야 돼요. 요한이 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저한테 주신 깨닫게 하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전달에서 삑사거리가 엄청 많아요. 저는 제가 제대로 전달했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차지하고라도 아무리 전달하더라도 삑사거리가 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귀가 또 제 입이 문제거든요. 결국은 이제 우리 안에 제대로 된 전달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열심히 전달하고 여러분 열심히 듣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점은 결국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듀오링고 가지고서 언어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의 언어를 연습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준비되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말씀하실 때,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언어가 여러분에게 딱 도달했을 때,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저도 선지서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구나. 진짜로 맞긴 맞아요. 선지자들이 말할 때, 인자야, 무엇이 보이느냐? 근데 이게 나는 되게 웃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근데 지금 경험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저한테 자꾸 물어요. 하나님이 묻고 어떻게 직접 대답하시고요. 진짜 자기 스스로 다 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제가 신수 읽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물론 이제 선지자들이 그 선지자마다 좀 다르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특징을 따라 다르긴 한데 제 특징을 따라서 이야기하시긴 해요. 제가 경험한 것 안에 또 경험시켜 주시는 것 안에서 또 하는 것 안에서 말씀하시긴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결국 하나님의 언어를 익히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때 어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그래야 되나? 똑같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말씀들은 어떤 걸 딱 말씀하실 때 그건 엄청나게 강하게 머릿속에 쫙 있고 어떤 것은 깜빡거리는 것도 있고 이건 내 의지하고 좀 다르게 내가
물론 제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싶고 또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게 있는 거 맞아요. 그건 근본적인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걸 자등을 해서 저한테 딱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언어를 듣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이게 제가 지금 와서 이 자등이 있는 것을 알았는 거지 처음부터 알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정신없이 그냥 배우거든요. 배우는데 뭔지 모르고 배우는데 이제 좀 많이 쌓여지니까 지금 와서 깨닫는 것은 자등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어떤 것은 굉장히 완전히 철칙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부칙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좀 깜빡깜빡거리는 게 있는 것 같고 어떤 것은 그냥 그 당시에만 말씀하시고 사라져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엔톨라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 중에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야수님이 말했던 계명, 내가 새 계명을 준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모든 사람한테 그게 공의라는 것이고 이제 정의라고 말할 때 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개별적인 의가 제가 지금 말하는 각 사람한테 주시는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를 각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게 있다. 우리 인류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자, 그러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받지 않을 것은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접받고 싶은데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령이라는 건 매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이나 선지자,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기록된 것, 아마 오염된 것 중에서는 그래도 오염되는 것 중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법이다. 근데 오염되지 않는 쪽으로 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계명이고 오염되지 않은 계명이고 오염된 것 중에서는 그래도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 수준이 좀 떨어진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열심히 전달하고 있지만 받아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 놓고 있다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을 생각해 주실 때 말씀을 넣어 주실 때 그때 여러분들이 눈이 뜨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한 이야기를 듣고 보는 거랑 듣는 거랑 여러분들이 그냥 보는 거랑 이게 엄청 차이가 있을 거니까. 한번 들었기 때문에 그때 그 이야기가 잘 몰랐지만 이런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죠. 오염되지 영원한 명령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준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요청한 것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명령, 제일 중요한 것부터 우리가 준수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아레스타, 에노피온 아우트, 보이우엔. 자,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을 따라서 기쁘게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없이는 믿음이죠. 그래서 기쁘게 하는 것은 뭐다? 믿음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있어, 없어?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어? 누가 그러대? 있다고. 누가 그러던데? 누가 그래서 있다고 그런 거지? 네가 있다고. 그러면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잘 봐. 과연 하나님 있는 게 맞나? 오늘 무슨 일 했는지 잘 생각해봐. 일어나서. 하나님이 있는 게 맞아요? 만약에 생각해봐요. 어렵게 내가 보고 있다. 그러면 내가 보고 있다 생각할 때 하는 행동 생각해봐. 그럼 하나님이 있다면은 오늘 그럼 아침에 몇 시간 안 돼. 일어나서 했는 일 중에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좀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있나 없나? 어? 생각 있지. 그럼 하나님 있는 거 맞아요? 왜 그런 거지? 왜 근데 왜 뻔뻔하노? 근데 왜 뻔뻔하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돌이켜요? 안 하겠지요? 하나님은 다 봐버렸는데? 다 알잖아. 똥 싸는 거랑 하나님 하나님 똥 싸는 거 용납해 주시지. 똥 싸는 게 죄입니까? 그거 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 하나님 용납해 주신다고요? 돌이켰다고요? 음. 그러면 확실히 하나님이 계셔요? 음. 좀 정신이 바짝 들어요? 아니, 우리 멍청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잖아. 한 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데. 나 약간 그게 지금 약간 하나님 가까이 오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점점 현실화 되는 것 같아.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요즘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누가 한 사람 부산 내려와가지고 아니 이쪽 돌아다니다 그 사람 만나면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할까? 사람들이 생각은 할 거 아니야. 악수를 할 것인가? 모른 척하고 지나갈 것인가? 그냥 무시하고 그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 하나님 만약에 오셨다 그러면 나는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봐. 나는 그게 요즘 약간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어요. 하나님 오시면 하나님 하고 이제 안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가만히 기다리면서 날 알아봐 주시기를 사개오처럼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건지 좀 약간 생각해봐요. 뭐 어땠으면 좋겠는데. 응. 하나님이 늘 왔다 오셨다 그러면 오신 게 아니라 있다고 말했는데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니까 우리가 있다고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있다고만 자꾸 믿고 있는 거야. 근데 안 보이니까 있다고인 거야. 근데 만약에 있는데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눈에 보여지기 시작한 거야. 그럼 어떻게? 제일 먼저 어떻게? 눈을 피할 것이. 눈 마주칠까봐 자꾸 어떻게 할 건데? 잘 그러잖아. 눈 마주칠까봐 자꾸 눈을 피하고. 뭐 어떻게 할 거야? 가까이?
자신 있어. 그래도 삭개오를 알아봐 주시죠. 삭개오는 약간 자기가 모를 것 같아서 약간 부끄러웠는데, 그래도 알아봐 주시고 오라겠는데. 자신이 있어요. 난 약간 그 문제가 지금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난 엄청 하나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직접적으로 나타나셨을 경우에, 내가 지금 현재 내 마음이 내가 엄청 반가운 사람 만났을 때, 그리고 편한 친구 만났을 때, 야, 임마, 되게 편하거든. 근데 하나님하고 지금 엄청 편하지가 않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엄청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제를 하고 있고, 많은 걸 알려주시는데.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생각은 엄청 만나고 싶어. 근데 마음은 이게 생각만큼 있잖아. 지금 막 끌어오르지가 않아. 이게 이상해요. 자연스럽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 보면 어떤 반응을 나타나시면 어떤 표현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 마음 상태, 근데 나는 이유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나의 이 마음 상태는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단 이렇게 주저앉혀 놓으신 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은 뭐 뜨거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렇게 하지만 지금 내가 하고 싶으냐 이거야. 계신 걸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면은 먼저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타나신다고 가정하면 하나님 무슨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안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어. 맞죠? 관심 있어요, 하나님 생각. 없지 않다고? 생각이 많지는 않은 거잖아. 하나님 무슨 생각하는지 관심 있어? 괜히 알았다가 막 화들고 생각을 알았다가 내가 불리해가지고 하나님 생각을 알면 불리하고 그렇지 않나? 하나님 생각을 아는 게 두렵지 않냐고. 내 생각을 아는 게 무섭지 않아요? 알고 계시지.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리가 들이대면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무조건 들이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리 꺼져, 그러면. 네가 뭔데 난 들이대, 꺼져, 이씨. 갈 수도 있지, 하나님. 맞잖아. 네가 감히. 바리새인들한테 맨날 예수님 실제적으로 하나님 오셨다고 생각해요. 오신 거예요. 바리새인 어떻게 했습니까? 괜히 들이댈 때 꺼지라고. 어디 대도 하나 맑아져 와가지고. 맞잖아요? 그게 우리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봐. 들이대면 되는 줄 알아. 무조건 밀고 들어가면은 어쩔 수 없이 받아주겠지. 밀고 들어가 앉아있으면 내 자리 되겠지. 근데 여수님 뭐라고 했어요? 상수에 앉지 마라. 자, 그 덩어리 갈 수 있다. 그리고 내 좌우평가니까 너희들이 생각한 걱정, 너희들이 할 거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너희 생각하고 내 생각 다르다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했잖아요. 네 생각은 우리 생각이 자꾸 같다고 생각하는, 들이대면 될 줄 아는. 하나님 아니라니까. 엄청 까다로우신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믿는다면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쉬운 분이에요. 내가 쉽다고 하나님이 쉬워요? 우리 쉬운 사람일 줄 몰라도 하나님은 쉬운 분이 아니에요. 엄청 어려운 분이에요. 지금 봐라. 구약 성경 잘 알아요? 신약 성경 잘 알아요? 이렇게 복잡한 성경을 아무 그 주저함 없이 우리한테 주신 분인데 쉬운 분 같아요? 이거 읽어봐서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연애 편지하면 한 통에 멈춰. 하나님 편지 한 통 보내줘서 아 머리야. 이분하고 어떻게 사귀지? 맞잖아. 여러분 아주 똑똑한 천재하고 연애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사랑해요. 또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맛있는 거 먹을까 하는데 그 사람 무슨 베르누이 정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해가지고 이걸 안 하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편지가 왔어요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 어떻게 사귀지? 안 맞잖아. 맞죠? 안 맞아요. 하나님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이걸 다 만드신 분이라니까. 이거 다 규칙이 돌아가게 불규칙과 규칙을 다 유지시키는 분이에요. 통제할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이런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다고? 그럼 진짜 교제하면 자, 나타나는 증상 1.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람이 엄청 똑똑한 사람이야. 그 사람 희생을 했어. 여러분한테 와서 여러분하고 그냥 같이 지내줘요. 그럼 나타나는 현상 1 뭘까요? 똑똑해진다. 맞아. 조금이라도 맞아. 달라진다 이거.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똑똑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팀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같이 있다면서. 하나님 같이 있다면서. 똑똑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팀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 아이고 또 생각이 다르다. 생각해봐. 내 말이 맞잖아요. 맞죠? 하나님 나는 어떤 것 같아요? 똑똑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가 뭔데 판단하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나보다 똑똑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먼저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이전보다 똑똑해지고 그럼 교제하고 있는 거야. 왜? 나는 다른 사람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없어 지금. 사람하고 거의 안 밖에 하면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을 받아서 내가 자꾸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을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맞다라고 확실히 함께 있다고 믿어요.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물어보고 있고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희한한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지만 내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 아무도 희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시면 나는 내 개인적으로 나는 되게 희한해요. 희한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내 거 아니거든. 나는 죽을 때까지 이런 생각을 못 할 거니까.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기쁘시게 믿음인데 믿음이라는 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보인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거 말고도 우리 마음으로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하나님이 우리 마음으로도 안 보이고 우리 생각으로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은 더더욱 안 보이고. 근데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귀로는 안 들리는데 우리 마음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소리는 그래요. 근데 모습은 안 보여요. 다만 베드로라든지 야수님의 변화된 모습, 하나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변화된 모습을. 변화사 잠깐, 완전한 변화기 때문에 이런 거죠. 변화가 그 과정, 하나님의 진짜 실체의 모습보다는 그 중간 단계라고 보면 돼요. 그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한테는 보여진 거, 보였고 들려진 거예요. 그들은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되게 너무 놀랐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막셋을 짓느니 놀래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언젠가는 그게 나타날 건데 이 길로 쭉 가면은 그게 하나님 나타나시 보여질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든지 마음으로 보이든지 우리 생각으로 보이든지 어쨌든 간에 보여질 겁니다. 자신을 보여줄 건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그 상태의 믿음.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도 안 보여지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을 안 보이죠. 생각을 안 보여. 그렇지 믿음이란 게 뭐냐면 그때 보여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면 우리가 믿음이 좀 더 구체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는다고 있죠. 믿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생활하는 거 홈캠 누가 CCTV를 보고 있어. 한 30명이 여러분 보고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처럼 할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이 네가 알고 있다고 니를 30명이 지켜보고 있어. 그럼 지금처럼 살 거야? 더 부지런하게 살 거지. 잘 보여야 되잖아, 그지? 맞잖아. 이 외식쟁이야.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잖아. 근데 30명보다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 자, 배우들이 열심히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영화 배우들이. 영화를 아무도 안 봐. 그럼 배우가 그 영화 찍을 때, 아무도 안 보는 영화를 찍을 때,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겠어. 그 배우들 영화 찍을 때 혼신의 힘을 다하고 진짜 하나하나 행동과 디테일하게 잡아가면서 하는 것은 이유는 이 영화가 1000만 영화가 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 이 영화가 한 명도 안 볼 거라는 것이 확정돼 버린다면 누가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맞다라면은 30명이 만약 나를 지켜본다. 100명이 지켜본다. 10,000명이 지켜. 그러면 우리 행동이 달라질 건데 하나님은 그만도 못하냐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한테 상의를 안 해. 살아계신다는데 묻지를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없는 하나님이면 상관없겠지. 근데 하나님하고 내가 관계했다면 네가 내보다 많이 아니? 왜 묻지를 안 해? 만약에 누군가 일을 처리했는데 개판으로 해놨어. 안 묻고. 내가 옆에 버젓이 있는데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회사에 잘릴까요? 안 잘릴까요? 잘리지. 회방 잘리지. 내가 네 옆에 있는데 내가 있는데 뭐? 왜 네 마음대로 하냐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게.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있다면은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묻잖아. 왜? 물어도 대답 안 하니까. 그러면 진짜 있는 거 맞냐는 거예요. 아니면 무시하는 거 따라해보게. 무시하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어요.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까먹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 걸려있을 거예요. 맞죠? 까먹죠, 그죠? 분명히 믿었는데 금방 까먹었어. 대부분 여기 걸려있어. 그래 미치겠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묻잖아. 흑백으로 묻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 둘 다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쪽으로 가냐면 믿긴 믿으니까 무시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거야 자꾸. 내가 하나님 무시했나? 아닌 것 같은데. 마귀 요래 만드는 거야. 왜? 까먹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머리를 돌대가리처럼 만들어. 하나님 믿는데 자꾸 까먹고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까먹었는데 우리가 뭐냐면 또 어떻게 하냐. 하나님 어떻게 까먹을 수 있냐 그러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그거 말고도 까먹는 게 많아. 맞잖아. 휴대폰, 나는 교회 갈 때 휴대폰을 들고 가야 되는데 집 전화기를 들고 간 적 있어요. 가다 보니까 큰 게 집 전화기. 그러니까 까먹었잖아. 그죠?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까먹으니까, 하나님도 까먹을 수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진짜 교활하게 있잖아요. 우리를 자꾸 속여먹어. 엄청나게 바보처럼 만들어가지고 까먹을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또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는 강박이 되는 거야. 하나님. 또 미친 것 같아. 살지를 못하겠어. 이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 강박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까먹는 것도 하고 강박도 해봐야 돼. 두 개 다 해봐야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러움이 나와요. 강박은 아닌데 하나님이 강박처럼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까먹지를 않네. 하나님 잊어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저절로 생각이 나네. 하나님. 이런 상태가 반드시 와요. 여러분들, 이 마귀가,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마귀가 이쪽 저쪽으로 다 속이는데, 이쪽 저쪽으로 마귀를 다 쳐내고 나면, 나중에, 강박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연스러운데, 하나님이 진짜로 내가 의식이 되게 많이 돼요. 심지어 막, 소름, 막 느껴지기 시작해. 또 심지어, 잊어먹었다고 생각하려는 순간에 생각이 나. 하나님 막 생각이 나. 물어봐야지, 갑자기. 강박은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자연스러워.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마귀가, 이유는 의심. 결국 우리가 중요한 단어인데,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자, 나는 믿음이 큰지, 의심이 큰지, 믿음이 크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커지게 해주십시오. 의심이 싹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모든 의심을 주는 마귀야, 내한테서는 다 떠나갈지어다. 내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서도 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심을 선포해야 돼. 의심을 주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선포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나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선포만 했을 뿐인데 갑자기 마음속에 의심이 좀 덜해지는 것 같아요.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믿음이 강해진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사단,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믿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믿어야겠다, 믿고 싶다 했지만 지금은 믿어집니다. 안 믿으려고 해봤는데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믿어집니다. 그게 마귀가 떠나가고 후 나가면 믿어집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런 믿음이에요. 구체적인 믿음. 의심을 가지고 믿는 거, 두 마음을 품은 자더라. 두 마음이 뭐예요? 믿음과 의심 두 개를 가지고서 같이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마라. 오늘은 믿음, 내일은 의심. 내일은 믿음, 오늘은 의심. 맨날 번갈아 가면서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두 마음이야. 꺼져라.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도 믿음, 내일도 믿음. 그러니까 다 믿음이지만 의심이 간간히 들어오긴 하는데 다 믿음이어야 돼요. 근데 달라. 나를 만날 때는 믿음, 나를 만날 때는 의심. 이건 아직까지 내가 확증이 안 된 거예요. 마귀가 지금 장난치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는 믿음. 아브라함은 뭐예요?
함께 사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믿음이 있었지만 애굽 왕을 만났을 때는 바로 만날 때는 갑자기 의심이 막 가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믿음 아니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누구를 만나든 간에 다윗은 뭐예요? 골리앗을 만나도 믿음이 커집니다. 사실 골리앗을 만나면 믿음이 생기면 안 되는데 믿음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더 커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믿음들이에요. 마귀가 없어지니까 믿음이 커지는 아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뭐를 봐야 되냐면은 상황을 보지 말아요. 베드로처럼 상황을 보기 시작하면 빠져들어간다. 근데 하나님 보면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한다 했어요. 믿어야 돼. 믿음이 있냐 없냐는 의심이 있냐 없냐를 보면 돼요. 걱정이 있냐 없냐를 보면 돼요. 내가 걱정하고 있다. 왜 걱정하지? 걱정은 누가 주는 거지? 아이가 주는 거야. 왜? 걱정하라고. 그럼 마귀는 왜 걱정시킬까요? 왜 걱정시키는 마귀가? 응? 그렇지. 믿음으로 못 나아가도록 자꾸 주저앉히는 걱정이. 걱정하면 생각하잖아. 그럼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점점 걱정하면 불안이 커져요, 안 커져요? 불안이 커지면 믿음이 생겨, 안 생겨? 자꾸 초작되지. 응. 불안이 커지면 초작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걱정하기 시작하면 내일 뭐 먹을까? 그럼 마귀는 자꾸 불안을 일으켜. 불안이 크면 어때요? 내가 주변 사람까지 불안하게 만들어. 왜? 내 불안 가지고 또 물어. 너는 그런데 편안할 수 있냐? 이 나쁜 놈아, 니만 편안하냐? 한 명이라도 편안하면 어때? 고마운 거죠? 맞아, 아니야? 어? 한 사람 편안하면 고마운 거잖아. 배가 그러면 다 출렁출렁거리면, 다 쿵닥쿵닥거리면, 한 명이라도 편안하게 있으면 어때요? 야수님 자고 있었잖아. 혼자 편안하시잖아. 다들 뭐야? 심지어 하나님한테 가가지고도 평안하시면 되냐고, 지금. 이 방국에.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그러지 않나요? 이게 말이 안 돼. 이러고 있다니, 우리 전부 다. 평안한 사람 꼭 봐주지를 못해. 너만 믿음이 있는 척 하지 마라, 그러고. 나는 믿음이 없냐? 그게 말이야? 어떨 때는 이 말이 있잖아요. 괜히 힘을 얻어요. 아시겠어요? 이 말 힘을 얻는다니까? 다들 막 불안해하는데 혼자 믿음이 있으면 니만 믿음이 있으면 되나? 나는 믿음이 없냐? 믿음 없구만. 믿음 있는 척하면서 계속 믿음 있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 같이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아한대. 같이 불안해가지고 쿵짝쿵짝거리고 막 그래 좋아한다니까. 다 막연히 놀아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믿어야 돼요. 여기 믿음으로 행하는 것. 다시 말해, 기쁘시게,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도 제가 또 좀 희한한 또 몇 가지를 또 생각들을 또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 들어야 되는 이야기들.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면 찾을 것이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는 이 말씀이 되게 막연해요. 근데 그러면 왜 현실적으로 봅시다. 하나님한테 구해봤어? 주셨어? 줬다 뺏었다고?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죠. 대부분 안 주시지. 근데 이 말씀 틀렸어요? 더 이상하잖아, 봐.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잖아. 이 말씀이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이 말씀 되게 좋아요.
어? 안 주는데? 희망 고문 아니야, 이거? 구하라, 찾으라, 누리라. 이거 확실히 나는 구할 때마다 주셨고, 난 찾을 때마다 찾고, 난 누릴 때마다 열린다. 있어요, 없어요? 그거 이상하지 않나? 맞죠? 이제 대답 안 해요? 삐졌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맞죠? 분명히 야수님 말씀하신 거는 틀린 것이 없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는 그냥 변호해주기 바쁩니다. 집 밖으로도 이 안에서 찾아보지 못하면서 이 말을 변호하고 싶지. 맞지? 이게 틀리지는 않아야 되는 거잖아. 맞죠? 맞지 않아? 무조건 지도 하나도 구해가지고 찾지도 못하면서 구해서 주지 잘 받지 못했어. 근데 이 말씀은 맞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든 간에 이 말씀을 이제 설명하려고. 우리가 이 말씀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 말씀 자체가 왜 이 말씀 하셨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 이유, 야수님 왜 이 말씀 하셨을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기에는 우리는 이 말씀을 따로 둥 떨어진 말씀을 보지만 결국 뜻이라는 게 맥락 속에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7장 7절이잖아. 그럼 1절에 6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1절에 6절이 이 말씀 앞에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지 압니까? 1절 6절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1절 6절에 비판받자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헤아리지도 말고 그리고 네 눈 속에 들보부터 빼라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나 돼지 이야기하면서 구하지도 않는 거 주지 마라. 우리는 있잖아요. 원하지도 않는 거 자꾸 주려고 해. 저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데 줬어. 화를 내는 거야. 전화놓고 또 열받아. 이거 가지고 네가 어떻게 하냐 열받고. 또 그 사람은 뭐냐. 원하지도 않는 걸 받으니까 화가 나고 왜 이런 걸 줘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하냐.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고 이건 뭐냐면 이 전제를 한 개도 몰라. 그러니까 주는 사람의 마음도 몰라 구하는 사람의 마음도 모르는 네가 뭘 구하는지 도대체 뭘 구하고 뭘 받는지도 모르는데 뭘 두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만산 남 판단하지? 그러면 내가 판단하는 내가 뭘 구하겠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맨날 그리고 남이 원하지도 않는 거 자꾸 주는 네가 돼지가 원하지도 않는데 니 자꾸 진주 주고 걔가 원하지는데 자꾸 거룩한 거 주고 그럼 네가 뭘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그러니까 네가 구할 자격은 있고 능력은 되냐는 거야. 네가 두드릴 자격은 있고 두드릴 영역은 있냐는 거야. 그럼 하나님 주면은 그거 가지고 받아가지고 뭐 할 수 있느냐는 거야. 없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뭐 하겠어요? 맨날 잔화되겠지 이렇게 받아가지고 너 몇 센치 맨날 헤아리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초등학생이 하나가 뭐 하나 줬더니 뭐 가지고 맨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가리 몇 센치 이거 재고 앉았다. 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게 쓰는 게 아닌데 더 좋게 쓸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쓰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스러우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진짜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가치로운 것을 모르는 사람은 주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오늘 말씀이 내가 원하면은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면 줘요. 그걸 받을 만한 때가 된 거야. 원하지도 않는데 막 줘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어요. 욕만 먹었어.
교회 다니고 싶지도 않은데 계속 다니라고 좋다고 해가지고 욕만 먹고 처맞고. 그리고 지도 사실은 안 좋으면서 교회 다니는 지도 안 좋아. 안 좋은데 계속 다니래. 좋다고. 구하라 주시고 지도 못 받아봤어. 근데 자꾸 구하래. 지금 구하라는 게 무조건 구하면 준다, 무조건 준대. 거짓말 하지 마라. 무조건 준다는 말이 아니야. 여러분, 성경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빌라도 이야기하면 5분 주에는 저는 또 빌라도가 한 가지 진짜 빌라도의 진심, 이게 난 빌라도가 진심이라고 생각해. 유월절 한 사람 풀어주는, 죄수 하나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빌라도는 누구를 딱 선택했느냐. 그 죄수가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그죠? 로마에 붙잡힌 죄수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잡범부터 시작해서. 사실 풀어주려면 좀 죄형, 우리가 가벼운 거. 예를 들어서, 자, 우리나라도 광복절 특사 그런 거 하는데, 누굴 풀어주게? 막 연쇄살인범. 이런 거 풀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돼요. 간첩 풀어주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경제사범 이런 거, 좀 불가피한 경제사범들 풀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누구예요? 빌라도도 이 명절에 한 명 풀어줘야 되는데, 저는 이 빌라도가 누구를 딱 선택했냐면은, 바라바라. 유명한 죄수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게 빌라도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마태복음은 유명한 죄수라고 표현했지만 마가복음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 구체적으로 마가는 알고 있어요. 바라바가 누군지 마가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라바가 누구냐면 자 밀란 저게 되게 중요한데요.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더라. 그러면 살인자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살인보다 중요한 밀란이에요. 밀란. 그래서 제가 이 밀란을 보면서 밀란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하면서 무슨 생각으로 검색했냐면 이거 굉장히 빌라도의 아주 빌라도가 아주 고단수적으로 바라바를 선택한 거예요. 야슈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하기 위해서 바라바를 선택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 이 바라바를 보면서 밀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자, 이게 밀란을 일으킨 사람은 로마에 한가한 사람이라는 거야. 밀란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밀란을 일으킨 사람은 젤로땅을 말하는 거예요. 열심당원이에요. 그럼 예수님 제자 중에도 열심당원이 한 사람 있어. 시몬. 그러니까 시몬도 열심당원인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 바라바를 알 수 있어요. 안다고 생각해. 젤롯이라는 게 열심당원인데 왜 그러니까 밀란이라는 것이 왜 일으키냐? 로마에 항거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반란. 그러면 반란을 일으켜서 살인을 누구 했는 거야? 로마 군인을 살인한 것 같아요. 아마도 밀란이 누구를 죽였을까? 제압한 로마 군인을 죽였겠지. 그러니까 보통 밀란이 이렇게 잡히면은 그냥 그 십자가 처형이에요. 로마에서. 그 누구예요? 그 노예들이 반란 일으킨 거. 그 노예들이 모조리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깡거리 막 쭉 전시돼가지고 죽었어. 그때처럼 밀란이라는 것이 그런 걸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 이 밀란과의 관계를 봐야 돼요. 그 이해관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밀란이 일어났을 때, 로마 총독 빌라도는 어떤가? 데미지 입어요. 가장 큰 데미지는 로마 총독, 밀란을 제압하지 못하면은, 밀란을 제압해야 되고, 밀란을 제압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무시무시하게 제압하는데, 제압하게 되면은 유대인들한테 반발을 살 수밖에 없고, 로마에도 왜 그런 밀란을 일어나게 만들었느냐, 자기가 어떻게 보면 진급의 어떤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바라바를 놓아준다는 건 큰 모험수를 뜬 거예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헤롯 왕, 유대 분봉왕 헤롯 어떻게 했냐. 헤롯은 로마에서 임명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왜 임명했냐면 이런 밀란 같은 거 일으키지 못하게
잘 통치하라고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서 헤롯을 임명 안 할 수도 있어요. 왕을 폐위시켜버릴 수 있다. 그래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총독이 밀란을 자꾸 일으킨다. 자, 그러면 헤롯과 유대 지도자도 어떠냐? 지도자도 다 로마의 승인을 받은 지도자가 돼 있는. 그럼 그들이 한잠에 다 날아갈 수 있어요.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들 입장에 좋지 않은 지도자들은 다 백성들이 양가 감정이에요. 백성들은 뭐냐면은 마음으로는 이 로마의 방위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독립하고 싶은 메시아를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바는 메시아 같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뭐가 두려웠냐면은 저 밀란이 일어날 때마다 로마는 응징하듯이 엄청나게 처참하게 진압하면서 일반 유대인들까지 엄청나게 피해를 줘요. 하면서 이런 것을 본보기로 일어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니 민생의 삶까지 나는 우리 조져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 백성들은 양가지 감정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지하지만 안 일어났으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바라바를 선택할 때 어느 한 사람 이해관계가 딱 맞아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거의 100%로 바라바는 놓아줬을 경우에 또 밀란을 일으켰다. 그러면 우리 로마의 빌라도는 자기도 자기 입지에 데미지가 있지만 우리는 강하게 진압해버릴 것이다. 이참에 그 지도자 다 쓸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바라바를 놓아줬다면 바라바는 다시 밀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살인까지 했단 말이에요. 포기를 안 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사람 놓아주자 했을 때 유대인들은 놓아주지 말자고 해야 되는데 야슈를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데 그들이 얼마나 미웠을까? 야슈가 얼마나 미웠으면은 바라바를 놓아줘가지고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이 지도자들이 자기 위치가 날아가고 찌그러지더라도 로마 압제가 막 들어오고 힘들더라도 다 같이 막 힘들어지더라도 야슈를 놓아주면 안 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마귀밖에 없어요. 마귀가 너무 싫은 거야. 마귀가 한 가지 말도 안 되게 막 몰고 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나마 한 가지 감정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까먹기 때문에. 다 까먹어요. 진압당할 때 괴로움을 당하는 건데 까먹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맨날 힘든데 또 까먹어.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우리는 자꾸 빌라도가 못 박았, 빌라도는 절대 못 박지 않았어. 바라바를 선택했다. 바라바는 죄수를 잡범을 하나 하지. 그랬으면 야슈는 무조건 십자가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바를 붙잡아 놓고 누굴 놓아줄까 했는 것은 무조건 빌라도 입장에서 그래요. 이러면은 무조건 야슈를 놓아주라 그러겠지. 왜? 대중 앞에 야슈는 잘못한 그게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지도자들만 꼴값을 떠는 것들이니까. 저거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절대 안 할 건데 이것들이 얼마나 야수님이 싫었으면 선동해가지고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보면서 마귀놈들이 정말로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마귀한테 미쳐버리면은 마귀한테 사로잡혀버리면요 그냥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무조건 싫은 거예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죽이고 싶도록 싫은 거예요. 그죠? 그냥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미운 거예요. 지하고 아무 볼일 없고 아무 이양이 없는데도 그냥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냥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희한한 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을 몇 가지 조금만 두 개만 보고 마치겠는데 마태복음 18장 16절을 보면은
16절, 17절을 볼게요. 여러분, 희한한 게 있습니다.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야수께 오거늘 야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17절에 이는 선지자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자, 무슨 말씀? 그는 몸에서 우리의 병약함을 떠나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래요? 자,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보세요. 자, 야수께서 말씀을 귀신을 쫓아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그랬죠.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내용 보세요. 내용. 우리의 연약한 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던 함을 이루심이다.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한지 묻는 것도 이상하죠. 뭘 묻는 거고 도대체? 뭐가 이상하다 하는 거고, 그죠? 나도 이상 안 했거든. 근데 이걸 이상하다고 딱 들어온 거예요. 내 눈에 이상하다고 딱 들어왔어요. 뭐가 이상한지 보세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 병든 자들을 고치셨는데 이거랑 우리의 연약한 그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신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뭐라고? 아니, 야수님이 짊어진 거 아니잖아. 쫓아내셨지. 근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진짜 담당하고 병을 짊어졌다 함을 이루려면 그래, 그냥 우리 아니까 그런 거지. 이거를 몰랐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내용이 안 맞아요, 이게. 왜? 야수님은 쫓아내셨잖아요? 병 고쳐졌고. 근데 자기가 짊어지셨대. 이걸 이루려 하셨대. 이게 말이 안 맞,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경험한 게 맞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뭘 이루시냐? 쫓아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다 뜰어안으신 거지. 그래서 내가 자꾸 아프다 하잖아요. 그 웃긴 거죠. 내가 항상 자꾸 머리 아프 손대면 내가 자꾸 손을 빼고 내가 아프니까. 어제는 갑자기 배가 너무 부르다고 자기 배를 좀 눌러서 갑자기 겁이 나는 거야. 왜? 저 배가 나한테 오면 그러니까 이건 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해가지고 어디서 손을 댔거든. 근데 진짜 저 배가 나한테 오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맞아요. 맞죠, 그죠? 이거 설명할 길이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그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다. 쫓아냈는 말, 이걸 이루려, 이 말씀을 이루려 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하는 분들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누군가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고. 맞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53장에 나와 있어요. 세 번역으로 봐야 돼요. 세 번역으로 보면 굉장히 설명이 잘합니다. 자,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53장은 순환받는 종의 어떤 그건데, 이게 야수님 한 분에 구간된 게 아니고, 야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 포함된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은하수가 만성당 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율로운 분이도 우리가 흠모할 모습이 없다. 별 볼 일 없다. 그다음에, 자, 멸시 버림받고 고통을 많이 받거든. 이건 따라합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야수님이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계속 아팠어요. 아이고, 우리야. 같이 있으면, 제대로 같이 있으면서 말하다가, 아이고, 오늘 기관지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두통이야. 그는 언제나, 저는 진짜로 야수님이 그랬다고 생각해요. 참, 믿기에는 좀 어려운, 제가 왜,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자꾸 자기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저는 제자들이 되게 힘들어, 이게, 야수님 보면서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왜냐면 고치는 사람은 안 아파야지. 자, 고치니까 아프니까. 나하고 똑같네? 그래서 제 남이 허리 다쳤어. 아이고, 허리야. 근데 야수님 일로 와봐라. 고쳐줬거든. 야수님, 아이고, 허리야. 그럼 어떡해? 나하고 똑같이 아픈데? 난 나았는데? 심지어 나았는데 허리가 아파. 나보다 못한데? 이거잖아. 우리가 질병이나 고친다는 것은요,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가져오는 거지. 아니면은 그 사람 안에 제 앞에서 숨겨놓는 거예요. 다시 돌발. 우리가 고친 것이 아니라 암을 누가 고쳤는데 다시 재발이 죽은 사람 많아요. 기도해가지고 나았다. 그건 제압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고쳐지려면 내가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은사자들이 되게 이게 진짜로 병을 고친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수 있어요. 대신해서. 그 질병 때문에. 그걸 고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니까. 이게 위험한, 힘든 사역이라는 거예요. 야수님 어떻게 보면은 근데 야수님 결국 안에 처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귀들은 다 처리해버리는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받아서 없애버리는. 근데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상적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빨리 돌아가시는 이유가 이런 사역들 안 하면 모르지만 이런 사역들 하는 사람들은 빨리 제대로 하는 사람 빨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처리한 능력을 가졌으면 하나님 주셨으면 모르지만 아니면 그냥 제압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마귀들을 눌러놨다가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시면 힘이 잃어버리면 마귀가 막 미친 듯이 설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4절.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아 이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받아야 누군가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마라 라는 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말에 걸리냐면 형제 보고 멍청한 놈이라 하지 마라. 그 말이 모든 형제가 아니고 네 짐을 지는 사람한테. 그게 특정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올빵한 걸 올빵한 거라고 하지.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네 짐을 대신 짊어지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알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아픈 병이 네가 얼빵한 놈, 멍청한 새끼 죽이로 욕했는 사람, 욕해서 네가 버렸어. 그럼 그게 자기한테 화가 되는 거야. 왜? 네가 그 사람이 네 짐을 졌기 때문에 네가 지금 살아있는데 그 사람을 네가 버렸기 때문에 네가 지어야 될 짐을 네가 다시 지는 거예요. 돌아가 버리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 하냐면 지짐을 져가지고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한테 벌 받았다. 고난 받았다. 잘못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당해야 될 자리에 네가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대신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너가 어찌 보면 그걸 거울치료처럼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회개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고난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대신 지게 하신 거예요. 야수님이 역적처럼 결국은 제로 땅, 제로 땅이 시몬을 위해 가지고 마지막 저 역적처럼 저기 죽으신 거예요. 바라바를 대신해서. 바라바가 아니라 시몬이겠죠. 제자인 시몬. 그런 사랑에서 그까지도 품으셔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겠죠. 사람들은 근데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셔야 되는 문제들이. 우리가 그러잖아. 떨어져보면 안다니까요. 분리되어 보면 안다니까요. 내가 잘된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구나. 누군가가 내 짐을 지고 있었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가 내 대신에 고통받았구나. 나중에 알아요. 이거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희한한 게 또 있는데요. 이제 저녁 때 합시다. 이건 복잡한 문제라서, 더 복잡한 문제라서 나중에 엄청 성경을 해서 쉽게 보지 마세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왜 어떤 사람이 받느냐, 구하면 받느냐. 쉽게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돼. 중요한 건 응답받으러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그럼 믿음은 의심이 없는가를 살펴보세요. 내가 구하면서 의심이 있냐 하면 저는 계속 요즘 그걸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되나? 그게 의심이 내 안에 이걸 지금 말하면서 내가 의심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을 체크해 보는데 그걸 보면은 어떤 데는 의심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응답이 가까웠구나.